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고, 읽지 않은 28절과 29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을 맞고, 그로 인해 불안한 정치 상황과 국내로 경제가 안 좋았고, 또한 요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혼란하고 살기 어려워, 그리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곰곰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죽겠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래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제의 삶 그제의 삶 1년 내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봐도 올 202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옆에서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또 군산이라는 타지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고 생활하고, 또한 부모 말을 잘 듣고 있는, 아직까지는 잘 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말없이 동역해 주신 목회 협력위원들,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말없이 함께 일을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도구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도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위기 앞에서 대형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줄고 재정이 줄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의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막 끝나고 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외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요 책임져줄 수 없고요, 함께 할 수 없고요, 도와줄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끝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인간 가운데 보통 사람들과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은 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젊었을 때 친구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드님들 키우다 보면 아들들이 10대부터 20대 중후반까지는 친구라면 그냥 사죽을 못 쓰잖아요.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친구 때문에 뭐 멀리도 가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요 10년 20년 지나면요 다 떨어집니다. 사는 환경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또 생활이 팍팍하고 또 처자식 생기다 보면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맨날 전화해서 그러죠. 야, 언제 밥 한 번 먹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사한 거 아시죠? 밥 한 번 먹자가 꼭 먹자가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다가요 한번 실패하거나 망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공경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고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건강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 영원한 나라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힘들고 도망다니고 죽은 자처럼, 이 죽은 개처럼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셔 종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원한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르래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때문에 아주 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아니, 그냥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심을 아주 기대했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숱한 위기와 곤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겪으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는 이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체험함으로, 그 응답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나이부터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같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윗 같은 삶은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눈물 나고 그러한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짐승처럼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아픔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맨날 쫓겨다니는 요새 말로 지명수배 자에게 누가 좋은 사람이 옆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괜히 힘있고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이 가까이 했다가 사울한테 보고가 들어가면요, 아비멜렉 제사장처럼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텐데 누가 다윗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과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요 사울을 비례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블레셋 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수상히 여긴 블레셋 관리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며 그렇게 바보짓하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블레셋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에게 꿈을 두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잘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씀을 통해 알므로 인하여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순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순소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과 싸웠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가 17세의 소년 때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나가 싸웠더니 어떻게 됐죠? 즉시 한 방에 단번에 승리했습니다. 다시 나가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권세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그 유력자의 이름, 힘있는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군산시청에 일 보러 가는데 군산시장 알고 탁 치네요. 그 내가 군산시장 누군데 이러면요 다 잘해줍니다. 그리고 국장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담당 국장한테 가세요. 밑에 갔는데 국장 이름 대고 내 국장님이 얘기해서 왔는데 하면요 잘해줍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사단의 위기와 사단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침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구원해 주셨죠?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위기와 환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질고와 전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계기에서 건져주시고, 고통과 위기와 질병과 또한 절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들도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6번째 이유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처음에는 건축 현장에 쓸데없는 버려진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걸림돌 같은 존재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의 미움으로 인하여, 사울의 그 질투로 인하여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성군이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과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왕의 양이요 만주해 주시어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처럼 됐지만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꿈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 번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받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